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나의 구세주이심을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이 땅의 행복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예수님 꼭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과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2030 비전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00명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소그룹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베델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복된 가정으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과 아픔을 일으키는 모든 어둠과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이 일터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늘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주신 사업체 하나님 이 기업이 믿음의 기업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사업체로 그런 일터와 그런 인생의 여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오늘도 수술받고 회복 중인 분들 계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가족이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복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신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풍성한 사랑의 은사와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에 저희 모두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났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시고 복된 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열방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심령과 가정 일터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오늘은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5장에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증거궤, 법궤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 의미, 가치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보면 증거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증거궤라는 것은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법궤 또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 명칭은 좀 다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전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지 말아라, 지워지지 않는다, 더하지 말아라, 더할 수 없다, 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데 이것이 사랑이 되고 이것이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구원받은 백성이다, 사랑받은 백성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고 있는 상자가 이것이 증거궤, 법궤입니다. 증거의 말씀이 담겨있는, 증거의 판, 두 돌판이 담겨있는 상자라고 해서 그것을 증거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보면 이런 나무로 이렇게 금으로 감싸서 길이는 얼마로, 높이와 너비는 얼마로 딱 규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더 크게도 말고 더 작게도 말고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증거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천막입니다. 그 천막 울타리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 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성소의 핵심이 어디일까요? 그건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그 지성소의 핵심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법궤입니다. 법궤가 없는 지성소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궤가 없는 그 지성소 그냥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등불을 밝히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성소, 거룩한 곳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의미가 있고 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막들, 성전들, 또 성소의 뜰, 마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바라보고 항상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는 성소의 뜰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증거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의미가 있고,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소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여정,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 성소입니다.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늘 성경 안에는 증거궤, 법궤 안에 이 두 돌판만 이렇게 담고 있어라 이렇게 출애굽기는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세 가지가 그 증거궤 안에 들어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9장 4절에 보면은 먼저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다가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 물질이 주인 되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누구의 지팡이인가 하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 마른 막대기거든요. 거기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법궤 안에 담겨 있었던 세 가지 품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법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궤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 나아갈 때도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법궤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믿음의 상징물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도 나가요. 그리고 다윗은 성막 안에 있는 그 법궤, 그 거처하는 이 성막이, 성소가 너무나 누추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왜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그 안에 증거궤,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끝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주셨는가? 22절, 거기서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곳, 법궤가 있는 곳, 증거궤가 있는 곳,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러분, 성소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 거룩한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그 안에 증거궤를 만들라. 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기 위하여.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허벌판 가운데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증거궤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영이신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니 너희가 죄가 있을 때 너희가 내게 나와 회개하며 용서받을 곳은 바로 이곳이야.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곳은 바로 이곳이야. 너희가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내게 나오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곳이 어디인가? 이 증거궤, 이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 구별하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7시, 9시, 11시 시간을 정했어요. 사실 우리가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이렇게 조금 성도들이 많아서 또는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요, 주일 예배는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교우가,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 예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간입니다. 예배당은 그냥 공간에 불과합니다. 시간도 일정한 시간, 내가 정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날,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이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증거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여기서 만나는 거야. 주님을 만나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증거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야. 이 만남, 영적인 만남이 바로 증거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별히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여기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증거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리라. 내가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 이 법궤, 여기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고 만나가 담겨 있고 그리고 지팡이가 있는 이 증거궤, 이 박스 상자 위에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림이나 혹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금으로 쌓여 있는 이 속죄소, 이 증거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증거궤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곳이 바로 여기 속죄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은소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 머무는 자리, mercy seat이라고,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됐죠.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시은소에서 법궤 위에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주리라. 여러분, 이곳은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준비된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그 위에다가 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거든요. 바로 은혜 받는 자리예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시은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이라면 시은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는 곳이, 그곳이 시은소예요. 내 심령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십자가에서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이곳이 시은소라는 거예요. 오늘 속죄소, 시은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 둘을 속죄소, 시은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천사,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두 날개로 이렇게 품는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너의 후손들까지 주님이 이렇게 품어주신다, 덮어주신다. 너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증거궤, 법궤 위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만들어주신 형상이고,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용서의 말씀도 주고 회복의 은총도 주고 능력의 말씀도 주고 하나님의 비전도 주리라. 이것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어요? 내 마음이, 내 걸음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어떤 분은요, 성전으로 이야기하면, 성소로 이야기하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만 바라보면서 그냥 교회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차장만 잠깐 다녀왔어요. 차를 몰고 주차장 한번 드라이브 스루 하듯이 쭉 돌고 그냥 집에 갔어요. 나 교회 갔다 왔어. 근데 교회 갔다니까? 교회 가서 내가 주차장에서 한번 돌고 왔어. 이게 진짜 교회 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몸은 왔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눈은 떴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영광의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과 눈, 관심과 초점은 온통 세상에 지금 묶여 있어요. 주님을 만난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옵니다, 마음이 옵니다, 믿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소, 시은소,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다. 오늘 보면 제일 앞에 부분 볼까요? 그렇다면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10절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조각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밑에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시띠나무, 조각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각목은 뭐 원목 가구에서 사용되는 그런 아주 멋진 나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도 얻을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사이즈, 이 규격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궤, 증거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 안팎을 순금으로 싸서 만들고, 그리고 내 모서리에다가 이 고리를 달아, 금고리를 달아 여기 채를, 막대기를 달아서 이렇게 이동식으로 메고 움직이게 하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사이즈입니다. 2규빗반,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규빗이라는 것은 남자 장정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45cm, 50cm, 50cm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1m 25입니다. 길이가 1m 25, 높이는 75cm, 75cm. 그러니까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뭐 법궤가 엄청 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고 있는 금으로 안팎을 싸라. 금으로 이렇게 도금하듯이 싸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덮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쉽게 함부로 법궤를 만졌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쉽게 이 법궤만, 믿음은 없이 법궤만 들고 나아갔다가 전생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적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경건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기에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 상징입니다. 법궤가 담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금으로 도금된 상자 같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상징이 있고요, 이 법궤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소중한 것 잘 간직하며 그 의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여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이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뭐 우리 문화에서는 그냥 결혼 예식 때만 한번 끼고 특별한 날만 끼고 뭐 그런데 보통 이 결혼 반지는 여러분 그냥 뭐 결혼 반지, 예물 반지가 너무 귀하면 그냥 결혼 반지, 그냥 가락지 하나 만들어서 부부가 끼고 다니면 돼요.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돈으로 환산하면 뭐 몇만 원이면 산다. 에휴, 그거 뭐 싸구려인데 뭐. 아니에요. 값은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돈의 가치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건 상징이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를 쉽게 다루면요, 이거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결혼 예물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빼서 남자가 뭐 이렇게 세수하다가 그만 놓고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막 다 너무 속상해서 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냐고, 그 예물 반지 잃어버렸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뭐 싸구려인데 뭐 내 또 다시 하나 사서 끼지 뭐. 그것 때문에 아내가 평생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는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궤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 이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막들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성물을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기준과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여기 성소로 나와 증거교회 위에서 만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하여 성소를 만들어라, 증거교회를 만들어라, 내가 너와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용서하리라, 치료하리라,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쌍난 지팡이 하나님, 마른 막다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의미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